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해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의로 유명하였던 작관 정홍 교수는 그의 철학 강의 시간에 인간관계에서 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리고 내가 한국 여러 곳에서 하필이면은 함경도에서 그분이 거기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을 만약에 부인한다면, 그리고 왜 박씨 집안에서 내 부모님한테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모든 관계를 부인하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없어지더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이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다고 열광하던 그의 강의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관계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믿는 자 상호 간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입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이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관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이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만은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함께 가는 그가 지도자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과 연관해서 인간 관계의 4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뜨는 대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유의해서 여기 봐주시고 음미하시며 그리고 그 뜻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대로 마음속에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실제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의 여기에 살인, 죽이는, 여기에 어떤 관계든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살인하고자 하는 이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미워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 관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행치 아니하는 무관심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하나 바로 연민의 정을 갖는 관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의 그 발로, 즉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오늘 여기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유의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거죠. 사실상 살인은 인간관계에서 최악 그리고 최하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는 사단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저희들은 자랑하면서 교만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하는 여기에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여기에 같은 여기에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면은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까지도 유산을 두어두고 살해하는 이런 그 기사를 저희들이 읽고 자주 그런 기사가 나기 때문에 둔감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않습니까? 한때 룸사롱 살인범이었던 김태환은 수배 중에 도피 행각을 하면서도 수원에서 2차례나 그리고 대전에서 1차례 등 길 가던 대학생 차림의 여인을 희롱하고 그리고 율랑여에 또 가서 추한 행동을 하고 그녀의 기중서방을 칼로 찌르고 복덕방 주인을 살해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가인도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중에 진정한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저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이 사람 죽어도 괜찮다, 살인도 여기에 괜찮다, 내가 유익이 되면은 살인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의 예를 여기에 성경에서 들고 있습니다. 다시 11절로, 여기에 본문의 11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 들은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이루는 증거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가인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2절입니다. 아까 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아우의 재물은 받아들이고 여기에 가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가 여기에 오히려 아우를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가인은 무신론 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신론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책임이라도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그의 아우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가 그를 지키는 책임이라도 의무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우를 죽이고 아무런 여기에 가책도 없는 듯이, 그리고 당연한 일이듯이 위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 왜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요한은 다시 요한복음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증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참으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그 증거는 그가 인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 분명히 여기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된 사람은 사랑과 진리를 실천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귀도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인을 보게 되면은 가인은 여기에 무신론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을 열거하며 그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는 믿음으로 여기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 비록 그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여기에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서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을 믿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루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정의를 나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에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시어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장 사탄에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 세태를 잘 우리가 세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처럼 가인처럼 여기에 아우도 죽이는 바로 악한 자에 속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13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은 여러분이 유의해서 여기에 또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음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원리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에게 옮겼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옮겨서 들어간 줄을 아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문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들이 안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워치만 네가 이야기했던 이 예를 늘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5사람이 있는데 4사람의 구원받은 형제가 있고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은 당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 문법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미움을 버릴 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에 살인과 미움의 차이는, 살인은 외적인 것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만은 미움은 내적인 것으로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최고한 법이다. 이건 영어 성경에는 royal law라고 해서 왕의 법, 왕의 법이다. 만왕의 왕, 왕의 법이다. 이것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같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사랑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렇게 하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을 최고한 법, 그리고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부터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은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고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되고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기에 피 흘려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에서부터 자유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지만은 사랑이 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때 율법을 어떻게 지켰나 안 지켰나 아니고 사랑했나 안 했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나, 형제 자매를 사랑했나, 사랑의 문제.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뭘 하기 원하는가. 만약에 당신에게 큰 자유가 있단다면, 네가 구할 수 있는 걸 무엇이든지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으니 구하라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바로 이것은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아닌가,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여기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잣대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가. 즉 자유의 법,
자유의 율법, 이게 왕의 법, 만왕의 왕의 법.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여기 메시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법에 따라 어느 날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미 살인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고 그래서 살인코자 한다면 아니 여기에 이미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거하고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이 압니다. 이리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움은 그래서 많은 성경 강해자들이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티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의 서신 속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전에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는,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이 디도서 3장 3절, 4절, 5절에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쓴뿌리가 있고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피차 미워했었습니다. 그런 자였었으나 모든 것이 판단이 자기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분의 그 자비예요.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형벌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데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금 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래서 새 사람 되었는데 이제 나는 거듭난 자로서 전에는 피차 미워했던 내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온갖 상황으로 설명해서 여기에 합리화시키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증거가 사랑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 등식풀이를 수학식으로 한번 한다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기가 등등하고 미워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나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한 자가 있습니다. Indifference. 여기에 16절, 17절을 제가 봉독을 할 때요, 여러분 유심히 그 말씀을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생명을,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이런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내 삶을 주는 것, 이거 마땅하다. 예, 목숨을 버리는 것, 예, 마땅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좁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게 재물이 있는데,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고 무관심하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은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31절에, 그 다음에 32절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33절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지배했던, 그 동기부여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족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했다. 이 바울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이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해야 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거짓을 버리고, 전에는 거짓을 행하였거든요. 이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속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버리고 행하고, 여기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도적질하지 말고 2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전에는 내가 도적질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한 것을 도적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게 유익이 되면은 그렇게라도 취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주는 자. 다시 말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런데 우선적으로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에는 뭐가 달라요? 희생과 봉사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수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자연인 natural man,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본래의 사람. 생활 방식은 딱 이겁니다. 자기중심, 자기 보존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보존이에요. 나예요, 나. 모든 게 동기가 나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의 생활의 법칙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버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생명을 살되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를 도우는 그런 삶, 주는 삶이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첫째, 나누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 내가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저희가 있으면 주고자 하는 게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생길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생겨요.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누구의 필요를 보게 돼요. 필요가 보여져요. 필요가 보여져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필요를 충당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가능하면은 내가 수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자매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경건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 같이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여기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경건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튿날 두 자매가 찾아왔어요. 두 자매가 찾아와서, 자매님, 우리가 아이들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경건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사랑의 주제가 되는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옵니다. 그것은 연민의 정,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18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 이제 가면서 좀 그 절절마다 좀 보고 싶은